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네 구절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을 때 여러분들이 교독해 주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보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과 함께 3부 예배를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해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나이다. 성령님, 육신적으로 담임 목사의 음성이 들리겠지만 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복음적이어야 하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네 구절의 하나님 말씀 한 구절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설교는 지난 주일 설교랑 해서 한 세트입니다. 축구 경기로 말하면 지난 주일 설교는 전반전, 오늘 설교는 후반전이 되고 패키지로 한 묶음입니다. 하여 여러분 오늘 설교도 들으시고 또 지난주 설교도 한번 주중에 한번 또 들어봐 주십사 하는 마음 먼저 건네드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가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마키아벨리라는 사람 아시지요? 마키아벨리의 그 유명한 책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서양에서는 되게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말한 유명한 격은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라는 이 격은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무슨 말이냐? 목적만 제대로 성취만 된다 하면 뭐 그 내적 동기와 과정이나 수단이 어떠냐 상관없다, 이런 유의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도 정치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통하는 격언입니다. 하여 인간을 간파하여 인간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대로 이루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저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오는 성도들과 사람들은 내가 조심하고 선을 그어야겠구나 라는 반면교사 삼았습니다. 자, 반면요, 이제 우리 예수님 바라봐야죠. 예수님 집중해 볼게요. 예수님은 마키아벨리와 좀 달라요. 목적 성취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시지만 그 이상으로 내면상의 동기와 그 과정을 예수님이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했고 악한 영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한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매몰책에서는 쫙 꺼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역할, 악한 영을 쫓아냄, 권능을 행함.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뭐냐 하면 복음이라는 목적의 성취 아닙니까? 복음이라는 목적의 성취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인 내적 동기와 불법적인 수단과 과정 행한 것을 예수님이 정당화해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을 쫙 끄면서 너는 내 편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작년 1월입니다. 작년 1월에 청년들과 함께 요르단으로 단기 선교 혹은 비전 트립을 갈 때 가기 몇 개월 전부터 제가 이성민 목사님을 통해서 신신당부한 게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같은 팀원들끼리 불화나 관계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셔야 하고 훈련 잘 해주세요. 승패는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복음 전함이라는 목적을 이루러 가면서 팀원들의 그 여정과 과정과 관계가 복음적이지 않으면 그건 어폐가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러 가면서 복음적이지 않은 관계와 행동들은 뭐냐? 주님의 눈에 불법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심한 건가요?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율법이 법입니다. 그죠? 근데 신약에서는 복음이 법입니다. 여러분 법이 뭡니까? 매사 의식해야 할 기준입니다. 그리고 범사를 체크 검증해야 할 잣대입니다. 항시 마음에 담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근본입니다.
실천함으로 지켜야 할 준칙 아닙니까? 그러니 복음은 법입니다. 복음을 믿는 가정이, 복음을 믿는 교회와 팀원들과 부서가 그들의 여정과 과정과 관계가 복음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영이신 주님의 눈에는 그게 불법입니다. 복음의 복음이라는 별명을 들은 그 로마서 8장에 의하면 복음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 복음적이면, 다시 말해 합법적이면 가정과 교회와 부서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생명이 나타날 것이고, 복음적이지 않으면, 다시 말해 불법적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매몰차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게 예배든 그게 선교든 그게 봉사든 그게 목사든 그게 선교사든 말이죠. 그래서 내면상에 보이지 않는 내적 동기가 정말 복음적인 것인가, 그리고 과정과 관계를 복음적으로 내가 지금 풀어내고 있는가가 주님께는 그토록 중요합니다. 물론 인간은 목적 성취 결과물만 바라보지만, 여러분 지난 주일날 복음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죠. 잠시 짚고 넘어갈게요. 자막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복음적인 것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일치하는 것.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특징이 뭐였느냐? 자기 낮춤, 자기 부인, 자기 비움, 그리고 아가페 사랑의 동기를 따라 죄 용서함과 구원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적인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과 일치하는 일체의 생각과 말과 행동, 과정 등을 일컬어 말하냐? 참 복음적이시네요. 참 복음적으로 풀어내시는군요. 참 복음적인 교회요, 복음적인 봉사 부서군요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복음적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주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예배, 봉사, 선교 같은 귀한 사역을 많이 하더라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업적과 성취가 나타나더라도 복음적이지 않은 내적 동기와 복음적이지 않은 과정과 수단과 프로세싱으로 하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고 매몰차게 선을 껐기에, 그러니 우리가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설교 서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설교 본론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주님 입장 말고요, 인간 입장에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길래 내가 그토록 복음적이어야 할까요? 이를 원론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선택된 11, 12, 13, 14입니다. 정확하게 말할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요. 로마서 8장 전체의 전반부 내용인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간 관계상 11, 12, 13, 14절까지만 속아내가지고 한 구절씩 알려드리면서 왜 복음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나눠보겠습니다. 아, 이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적이어야 하는 거구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제자훈련, 그 다음 단계인 사역훈련, 총괄을 하는 목회자였습니다. 특별히 가장 마지막 단계인 사역훈련생들이 입에서 달달달 외워야 했던 게 로마서 8장입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망치로 계속 나오게 했던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특별히 1절에서 17절 전반부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6, 7번 심도 깊은 강의도 합니다. 이해하고 외우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이해하고 외운 것을 마음에 새겨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다시 말해요, 사역훈련을 끝내고 나서 교회 내 관계와 사역으로 투입되어 그 속에서 계속 의식하면서 관계 맺고 사역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관 아니었습니까? 교관이 그냥 전하고 땡 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 역시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을 외웠었고 달달달 외웠었고, 이거를 근거로 하여 지금까지 목회를 해옵니다. 제 안에 의식하고 있는 구절, 그 구절로부터 시작할게요. 13절입니다. 여러분, 나리테시 소님과 함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부목사 이후 지금까지요, 제주총신교회를 섬기는 지금까지요, 저는 이 구절을 붙잡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나는 산다. 허나
내가 내 편하게 육신대로 살면 나는 죽는다. 또한 제가 목회 공적 영역에서요, 그게 당회든 그게 재직회든 여러분과의 면담이든 예배든 어떤 관계 속에서도 더더욱 긴장하며 의식했었습니다. 목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교회와 성도들은 산다. 허나 목사가 지 편하게 육신대로 살면 우리 교회랑 성도들은 죽는다. 이렇게 13절 말씀을 의식하고 붙들면서 목회를 하려고 용을 썼다는 거죠. 자, 다시 붉은색 한번 보실래요? 붉은색만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어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대요. 역으로 말할게요.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신약의 법은 복음이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근거하면 이 복음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요. 자, 무슨 법요? 생명의 성령이에요. 다르게 말할게요. 살림의 성령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의 성령 혹은 살림의 성령의 법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민법, 형법 같은 법을 말합니다. 꼭 준수해야 할 법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중력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법은 강제적인 행사를 하는 형법 같은 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조건에서는 같은 결과가 나오는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지하에서든 지상에서든 산꼭대기에서든 만약에 제가 손에 그 들고 있는 사과를 놓는 조건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서든지 그 사과는 땅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건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를 뭐라 합니까? 중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복음이 뭐냐? 생명, 살림,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적인 조건만 형성되면 성령에 의해 생명, 살림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법칙입니다. 그게 개척교회이든 중견교회이든 대형교회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집이든 기도원이든 사회든 상관없습니다. 법칙이 조건만 형성되면 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반 보시겠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는 표현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적인 조건을 만들면 혹은 복음적이면 이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것은 자기 부인의 한 모습이니까요. 자기 부인은 복음적인 것의 한 내용이고요. 결국 자막을 보시면은 복음적인 조건을 만들면 살리니, 다른 말로 복음적이면 생명을 얻으리니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있는 구절이 있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표현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복음적이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이거 법칙입니다. 성도라고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이 법칙에 열애가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고 선교사라도 복음적이지 않으면 그는 죽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복음적이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나 복음적으로 살면 다시 삽니다. 다시 점점 살아납니다. 여러분, 왜 복음적이어야 하느냐고요? 왜 그렇게 복음적으로 몸부림쳐야 되느냐고요? 왜냐? 복음적이어야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작동하니까요. 그래서 생명, 살림이라는 유익이 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11절 보시겠습니다. 이 구절 되게 중요해요. 이 구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외웠으면 좋겠다는 구절입니다. 나리타 지사님과 함께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구절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의 영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아까 말했죠. 생명의 영, 살림의 영이라고요. 그죠? 그럼 복음은 뭐라고 그랬죠? 생명의 영, 살림의 영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내 안에 복음적인 조건을 만들면 내 안에서 생명의 영의 법칙이 작동해서
내 죽을 몸도 삽니다. 지정의체가 살게 되었습니다. 또 나와 너 우리 관계 사이에 복음적인 조건을 만들면, 또 가정과 교회 부서 공동체 안에서 복음적인 조건을 만들면 생명의 영의 법칙이 작동해서 죽을 관계, 죽을 가정, 죽을 부서, 죽을 공동체도 생명을 얻어 삽니다. 살아납니다. 복음적일 때요. 복음적일 때 생명의 영의 법칙이 작동하여 죽을 몸이 산다고요. 그러니 복음의 사람은 어쨌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되느냐? 복음적이어야 함을 용쓰셔야 합니다. 허나 예배, 봉사, 직분, 사역 같은 기독교 외의 형은 있는데 복음적이지 않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데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교회든 목사든 선교사든 상관없습니다. 법칙입니다. 복음적이지 않으니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살아있거든요. 자기가 살아있으니 어떻게 될까요? 정죄, 판단, 비판, 헤아림 등등이 나오고, 그로 인해 몸에, 정서에, 관계에, 공동체에 죄의 현상들과 사망적 현상들이 열매로 맺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어떻게 될까요? 내면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생명력을 잃어가므로 결국 이름만 있는 활력 없는 신앙생활, 봉사생활만 남아있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절, 주님이 4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리사님만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아니요, 계시록 3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인 교회, 가정,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는지 모르나 교회가 복음적이지 않으니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진단이라니까요. 주님의 이 진단의 말씀을 확대 적용해 볼까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 제주사회 안에 죽은 선교사, 죽은 목사, 죽은 장로, 집사, 죽은 가정, 죽은 교회, 죽은 선교단체가 있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왜요? 그네들의 여정과 관계와 그들의 모든 풀이들이 복음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니까요. 12절 보시겠습니까? 이제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제 표현이 감이 잡힐 겁니다. 복음적이지 않게 살 것이 아니니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선교사, 목사가 자기 혈기와 욕심대로 사역하고 자기 이권을 몰래 챙기고 있으니 이게 복음적이지 않게 사는 것이요. 교회를 위한다는 장로 성도들이 자기 혈기와 자기 고집으로 섬기려고 하니, 그리고 이를 하나님의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니 이게 복음적이지 않게 사는 것이요.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들지 않고 자기 속견에 편할 대로, 자기 속견에 좋을 대로 해서 간극이 생기게 하니 이게 복음적이지 않게 사는 것이 되어 결국 생명의 영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아 서서히 시들어 결국 말라 죽는 죽은 교회, 죽은 가정, 죽은 관계, 죽은 성도, 곧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자가 됩니다. 그러니 방금 전에 12절 끝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하시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라고 자동으로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한다고, 봉사한다고, 예배한다고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구절 남았네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 여러분과 저는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묘사 14절 읽어볼게요. 14절, 예, 한 목소리로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하영인 말했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영인 목사, 하영인 장로, 하영인 선교사, 하영인 가정, 하영인 아무개 부서, 하영인 무슨 교회, 선교단체. 여러분, 역으로 읽어보세요. 역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생명의 법칙, 살림의 법칙이 작동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면적으로, 관계적으로, 부서적으로 점점 활력이 붙겠죠. 영의 인도함을 받아 생명의 역사, 살림의 역사로 활력이 붙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해야 할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 복음적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적이어야만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활력이 붙어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복음적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음으로 생명을 경험하는 자들, 생명을 흘려보내 나누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설교 본론에 대한 풀이요. 이제 설교 결론 서서히 한번 하산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8월이 지나가면 우리 교회에서 저의 담임 목회가 이제 만 11년 꽉 채워집니다. 만 11년. 여러분, 제가 지난 11년 동안 목사인 내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산다. 허나 목사인 내가 육신대로 살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죽는다. 이렇게 13절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목회를 하려고 몸부림을 쳤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기 중심에 원초적 저희의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초적 저희의 육신은 뭐라는 줄 아세요? 억울하다고, 이럴 수 있냐고, 화가 난다고, 답답하다고, 속 터진다고 하면서 잠 못 이룬 날이 여럿 있었다니까요. 복음은 저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편히 잘 아는데 나의 육신은 그럴 수 없다고, 어떻게 잠이 오냐고 그렇게 합니다. 허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는 이 13절을 알기에, 이 13절을 외웠기에, 이 13절에 대한 순복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작동하기에 어쨌거나 13절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려고 용섰다라는 거예요. 설령 지난 11년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헤어지고 선을 긋는 일이 있었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헤어지고 선을 긋는 일이 생겨도 제가 복음적으로 헤어지고 복음적으로 선을 그으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100% 순종이라 감히 말 못하지만 복음적이어야지 하는 그 경량성, 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외치는 경량성, 그 경량성을 놓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러는 중 교회 군데에서 복음적이지 않는 행동, 복음적이지 않는 말, 복음적이지 않는 관계가 저에게 들려지고 보이게 되면 복음적으로 내가 우리 제주충신교회에 목회해야 하지 않은 힘이 쫙 빠질 때도 없지 않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난 11년 총평으로 말해보면 어떻게 평가가 나오느냐, 저에게요, 우리 제주충신교회 안에 생명수가 콸콸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명새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졸졸졸이라도 흘러서 죽은 것 같은 퍽퍽한 광야까지는 안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과 총평이 들어서 감사가 제 속에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목회 철학 중 하나가 또 뭡니까? 평생공사 아닙니까? 평생공사. 평생공사 중이니까 조급한 마음이 아닌 허허 뭐 그럴 수도 있지, 다음이 잘하지 뭐, 허허 탑법으로 가야지 하는 마음을 제가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도 조급한 마음이 있는지라 콸콸콸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 복음적인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원하는 거고요,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복음적인 복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나도 죽고 우리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아주 명심하고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행동하여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주님 보시기에 죽은 교회가 아닌 발팔하게 살아있는 활력 있는 제주충신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죽을 몸, 죽을 관계, 죽을 가정, 죽을 부서를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잘 작동하는 교회, 이런 생명과 살림의 콸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토록 외치는 게 뭐였습니까? 예배에 성공하시라고,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를 드리시라고. 물론 예배 보는 자의 반열에 있는 자들은 와야 되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도 성공해야 하지만 매사 복음적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복음적이라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합니다. 그래야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가 됩니다. 교회라 해서 목사라 해서 선교사라 해서 복음의 사람이라 해서 무조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의 복음적인 과정과 관계를 통해서 가정, 교회, 관계 내면에 생명, 살림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복음적이어야 하느냐고요? 왜 나와 너 우리 사이가 복음적이어야 하느냐고요? 왜 우리의 과정 모두가 복음적이어야 하느냐고요? 왜냐하면 복음적이라야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작동해서 생명, 살림이라는 전기가 쫙쫙쫙 흐르니까요. 복음적인 것이라야 생명의 전기를 흐르게 하는 전기 배선이 되니까요. 아무리 복음, 예배, 선교, 사랑을 말하더라도 우리의 여정과 관계와 과정이 복음적이지 않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아 생명의 전기가 흐르질 않아요. 여기 전압은 꽉 차 있는데 배선이 잘못돼가지고 안 흘러가요. 축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우리 제주충신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복음적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통하여 생명 살림으로 점점 여러분들이 살아나시기를, 더불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옆에 가족들과 처자식들과 타자를 살려내시길, 그래서 복음적인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빌드업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지만 내면과 체질까지 복음화되지 못했음을 자백합니다. 더더욱 나의 내면과 체질에 이르기까지 복음화되는 성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주의 복음화, 대한민국의 복음화, 열방의 복음화와 더불어 나의 내면적인 복음화가 겸비되어지게 하사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통하여 생명, 살림, 활력을 만들어내는 여기 계신 부모, 성도, 사회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화답으로 이 찬양 좀 부르고 싶긴 한데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모르는 찬양인데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아마 이 김종호 목사님이 리드를 쭉 갈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악보가 보일 거고요. 두 번째 부를 때 그냥 자막으로 가사만 보여드릴게요.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거룩한 말씀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오기 전보다 수치상의 성도수와 수치상의 재정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칭찬받는 거 아닙니까? 예, 수치상의 목적의 결과물은 그래요. 하지만 모든 목회의 과정을 복음적으로 풀지 아니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가 너를 모르겠노라 김 목사야. 이 소리 들을까 봐 심히 두렵다니까요. 설교 끝나고 나서 어젯밤에 아내한테 물었죠. 여보, 당신이 보기에 나의 11년을 어떻게 총평할래요? 말은 못하겠어요? 되게 박하게 하시더라고요. 헐 했죠. 갱년기 여성이거든요, 지금요. 그러니 말은 못하겠고 속으로 뭐라 했어요? 아니, 노래 한번 불러보라 했더니 1절만 하지 않고 2절, 3절 앵콜까지 하려고 하네. 근데 여러분, 제 옆에 있는 와이프가 저를 속속들이 잘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박하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 내면 깊은 곳까지 아시는 영이신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거 딱 묵상하는데 와우, 야, 이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건물 짓고 주차장 세우고 복지관 만들고 사람 숫자 늘고, 사람들은 좋아하죠. 기독교 뉴스는 와가지고 스포트라이트에 어떻게 됩니까? 목회 비법이 뭡니까? 묻겠지요. 모를 일이지요. 복음적으로 한 건지. 주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진짜 백이에요. 복음적으로 매사 푸셔야 돼요. 정리 들어갑니다. 두 가지 정리입니다. 첫 번째 정리입니다. 복음적이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작동해서 생명이 흐른다. 두 번째 정리입니다. 복음적이지 않으면 살았다 하는 목사, 선교사, 그런 딱지가 있다 하더라도 죽는 자가 된다. 혹은 죽이는 자가 된다. 자, 여기서 죽는 자, 죽이는 자 부연 설명 들어갑니다. 본인 스스로 활력이 없어서 서서히 말라 죽습니다. 두 번째로는 처자식과 타인들의 남도 힘 빠지게 해서 서서히 말라 죽입니다. 그런 목사 있다니까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성도들도 뭐 그러지 않겠나 싶고요. 다음 주 이성민 목사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그 다음 주 제가 오면 바로 이어서 연속 설교입니다. 복음적인 것과 율법적인 것을 구분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분인데 대단히 율법적인 분들이 계세요.
그게 사람을 힘 빠지게 만들고 서서히 말라 죽이는 게 있다고요. 복음도 근원이 하나님이요, 율법도 근원이 하나님이지만 결과물은 달라요. 복음적 기독교인이야지 율법적 기독교인이면 말라 죽습니다. 이걸 설명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생명 살림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지요. 죽음, 사망 곁들여서 말할게요. 여기 지금 의사들 계시지요. 그리고 자연과학 출신들 계시지요. 생물학적인 생명과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 죽음, 영적 죽음, 정서적 죽음, 관계적 죽음,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은 다음 주일날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기도 제목 두 가지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매사 모든 상황을 복음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나 붙들어 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적인 내가 되어 살아있는 나, 살게 하는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아버지 여러분, 복음적인 아비가 되어 살아있는 애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처자식들 살게 하는 애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적 애비 되지 않게 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께 드리고 저는 중보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부 예배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보하며 축복합니다. 이들의 심령 하나하나마다, 가정마다, 관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적셔주시고 복음적인 목사, 장로, 집사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적인 아버지, 엄마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적인 부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적인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음적인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관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리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작동하여 생명이 흐르는, 하나님 그래서 설력 있고 살아있는 교회, 가정관계, 예배의 실존 감정 하나님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과 우리 제주 중심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에바다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은 결과물을 봅니다. 실력과 그 결과물과 업적과 성취물을 봅니다만 우리 주님은 내면적인 동기,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정말 복음적으로 풀어내는지 그거 세세하게 보시는 분 줄 제가 알기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제가 함부로 목회 못하고 제가 함부로 말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가 복음적인 남편, 복음적인 아내, 복음적인 관계, 복음적인 목사, 장로, 집사가 되어 가정과 교회와 부서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작동하는 복음적인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내는 복음적인 성도들로 우리 모든 교우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마다 주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율법적인 부분들 떠나가게 하시고 율법의 저주 떠나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신바람처럼 일어나는 그런 가정, 교회,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 중보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